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러 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말씀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빛이 되고 생명이 되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빛의 자녀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면 한옥이 굉장히 멋지죠. 저희가 어디냐 하면 경주 교동에 있는 최부자댁 고택입니다. 가보신 분들 있으시죠? 가보면 이제 경주시에서 이렇게 붙인 안내문 설명이 있는데 경주 최부잣집의 가르침, 이게 제목이고, 작은 글씨로 9대 진사 12대 만석군의 철학이 있는 곳,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육훈과 육연을 실천했다고 되어 있는데, 육훈은 집안을 다스리는 교훈, 그러니까 6가지 지침이고, 육연은 자기를 지키는 6가지 지침입니다. 육훈만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 벼슬을 하지 말아라. 두 번째,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해라. 세 번째, 흉년기에는 땅을 늘리지 마라. 네 번째,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다섯 번째, 주변 백리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건 유명하죠. 다섯 번째요, 이게. 여섯 번째, 시집 온 며느리는 3년간 무명옷을 입어라. 여러분, 굉장히 멋지죠. 조선시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귀한 가문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 여러분들 몽땅 같이 저 교동에 있는 최부잣댁의 저 고택으로 소풍을 간다라고 해보십시오. 5월 날 좋잖아요. 누가 가장 오래 머물면서 관심을 두고 막 뿌듯해 할까요? 그렇죠. 어떻게 잘하시는지. 최씨, 그 중에서도 경주 최씨들. 제가 경주 최씨거든요, 여러분. 안 그래도 제가 작년에 처음 가봤어요. 저 있다는 것도 몰랐는데 처음 저 고택에 갔었는데 총 6명이 갔는데 딱 2명만 신이 나서 막 오래 관람을 하는 거예요. 저를 포함한 다른 최씨 목사님 한 분. 그분도 경주 최씨더라고요. 뭐 줄줄이 쫙 이야기해주면서. 다른 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대충 그냥 더워 죽겠는데 여름이니까 빨리 시원한 데서 차나 마시자 막 이러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저 경주 최부잣집의 시작이 최진립이라는 분으로 시작을 해서 저도 이번에 찾아봐서 알았어요. 그의 제 12대 손 최준까지 기간으로 하면 1568년부터 1970년까지 402년이라고 합니다. 402년. 근데 제가 경주 최씨지만 그분을 직접 만나기를 했겠습니까? 아니면 그분들의 무슨 친필 글씨라도 하나 갖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남긴 글이라도 제가 하나 읽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저 경주의 교동에 저 고택이 있는 것도 제가 작년에 처음 알았다니까요. 근데도 뿌듯해요. 왜요? 최씨라고. 뿌리라는 이유 하나로. 여러분, 우리가 뿌리 가문을 따지죠. 양반 상놈 없어졌다고 가문 안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 크리스천들은 더한 것 같아요. 우리 크리스천들도 우리 신앙 좋은 분들 자녀들 결혼시킬 때 4대째 기독교 집안이고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이다. 이러면 뭐 거의 많은 게 직업만 제대로 있으면 검증 끝이잖아요. 그렇죠? 백수면 좀 그렇고 하여간 직업이 있다. 그러면 검증 끝이죠. 그러니까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누구누구 딸이다 따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가문의 가풍과 가정의 그 분위기, 인격, 그게 그대로 물려와서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짐작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가문과 부모를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저도 태어나니까 최씨였습니다. 김씨로 바꾸고 싶었는데 그건 아니고요. 태어나니까 크리스천 가정이었어요. 거기 제 의지나 노력은 뭐 요만큼도 없습니다. 제가 바꿀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좋은 가문에 좋은 부모님 만나서 소위 금수저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불우한 가정에 찢어지게 가난한 흙수저로 태어나고, 그걸 본인이 선택할 수도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놀랍고 놀라운 사실은 성경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 뿌리 이야기예요. 뿌리 이야기. 성경은 우리 그 모든 걸 뛰어넘는 새로운 뿌리,
새로운 정체성이 생겼음을 굉장히 반복해서 말합니다. 새로운 신분, 새로운 가문, 새로운 아버지가 생겼습니다. 그걸 오늘 본문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 하면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어떻게 표현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빛의 자녀다. 할렐루야. 우리는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 자, 8절 말씀 가서 오늘 본문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바울이 우리를 빛의 자녀들이라고 말해요. 빛의 자녀들. 전에는 어둠의 자식들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빛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 은유적인 표현이잖아요. 이게 은유적인 표현. 우리가 빛의 자녀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뭡니까? 그렇죠. 빛입니다. 빛이죠. 이 빛과 어둠의 분리는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일입니다. 창세기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첫째 날 하신 일이 빛과 어둠을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엔 빛이 있고 어둠이 있습니다. 이게 세상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틀입니다. 여러분, 빛을 이렇게 비추는 태양이잖아요. 태양과 달이 언제 만들어지냐 하면 창세기 기사에 따르면 넷째 날 만들어져요. 넷째 날. 근데 이미 첫째 날 처음 창조 때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그러니 낮을 주관하는 태양과 밤을 어둠을 주관하는 달을 만들기 이전부터 빛과 어둠의 구분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빛과 어둠이 창조 세계를 또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틀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빛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요한이 그에게서 들었다라고 얘기해요.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전하는 소식이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조금도 요만큼의 어둠도 없다. 그러니 바울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다라는 말은 전에는 빛이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는데 전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목적 이런 것과는 전혀 관심도 없고 무관한 사람이었는데 그게 어둠이거든요. 어둠. 근데 이제 예수를 믿고 빛이신 하나님의 영역 안에 품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산다라는 말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8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에요. 우리가 주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신데 우리도 빛입니다. 우리도 빛이에요.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태양과 달을 생각하시면 딱 맞을 듯합니다. 달이 여러분 언제 빛납니까? 태양 빛을 받을 때 빛이 납니다. 달은 반사체지 발광체가 아닙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과 무관하면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그게 주 안에서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아 그때만 빛이에요.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최악의 어둠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부터 그 답을 주는데요. 한번 가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요한이 예수님께 생명이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빛이 세상에 비치되 그 어둠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악된 세상, 어두운 세상 가운데 어둠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 오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빛이 되는 방법도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36절에 가서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 나 중심으로 가장 살던 삶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삶으로 삶의 축을 옮기면 그게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럼 빛이 자녀가 됩니다.
신분이 바뀝니다. 마치 미국 시민권을 따면 나라가 바뀌듯이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천국 시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빛의 자녀다, 우리가 빛의 자녀다라는 말이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죠.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우리 정체성에 대한 성경의 선언을 한번 큰 소리로 읽으면서 선포해 보죠. 띄워주시면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여러 표현들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다 같은 말이잖아요.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죠. 마치 여러분 애벌레가 이 고치 속에서 깊은 어두움에 있다가 나중에 고치를 뚫고 나오는 고통을 겪고 나비가 되죠. 애벌레와 나비는 완전히 존재 자체가 다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애벌레와 나비의 DNA가 같답니다. DNA가 같을 수밖에 없겠죠. DNA가 같은데 완전히 달라요. 삶의 방식 완전히 달라집니다. 애벌레는 땅을 기어다니고 축축한 곳 그늘 좋아하고 이파리 갉아먹고 살지만 나비는 훨훨 하늘을 맑은 하늘을 창공을 납니다. 달콤한 꿀을 빨아먹습니다. 우리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관심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젠 주 안에서 빛입니다. 우리의 DNA는 같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뭐 갑자기 10년 젊어지고 빠졌던 머리카락이 다시 막 자라고 뒤에서 막 구강 광채가 나고 아니죠. 외형은 그대로예요. DNA는 같습니다.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그러나 빛이신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속사람이 변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렇다면 빛의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너무 쉽죠. 두 번째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빛의 자녀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만 한다. 빛의 자녀는 빛의 자녀니까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다른 표현들이 많은데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했을까요? 다시 8절 가서 보시면 오늘 본문 8절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 이걸 세게 읽어야 돼. 행하라. 행하라. 강조점이 여기 있습니다. 행하라. 빛의 자녀니까 빛의 자녀처럼 살라는 겁니다. 일단 중요한 사실은요. 빛의 자녀답게 살고 행동하기 이전에 우리의 영적 신분이 빛의 자녀로 변했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붙잡는 거예요. 분명히 아는 거예요. 놓치면 절대 안 돼요. 됨됨이가 먼저입니다. 행위는 그 됨됨이를 따르는 법입니다. 신분의 변화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 신분에 걸맞는 행동이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 소설 중에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 아시지 않습니까? 읽어보진 않아도 마크 트웨인이 쓴 왕자와 거지 유명해서 너무 잘 알잖아요. 거지가 왕자가 되고 왕자가 거지가 된 신분이 바뀐. 근데 거지가 왕자가 되었어도 거지 때의 근성 버리지 못하고 왕자라는 신분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왕자에 걸맞는 행동을 못하는 겁니다. 눈치만 보고.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400년 이상 노예로 살았거든요.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백성 됐습니다. 완전히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동합니까? 여전히 노예 근성이 쪄들어 있고 남아 있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원망 불평합니다. 물이 없다. 고기가 없다. 고기가. 애굽에 있었으면 부추와 파와 고기를 향신료와 고기를 마음껏 실컷 먹었을 텐데 여러분 노예였는데 무슨 고기를 실컷 먹었겠습니까? 결정적으로 그 노예 근성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가나안 땅을 다 목전에 앞두고 이제 들어가면 돼요. 들어가면 되는데 하나님 주신 땅이니까. 근데 열 정탐꾼이 정탐하고 와서는 12명이 가서 10명이 야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거인이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가면 죽는다. 완벽한 노예 근성이죠 여러분. 자존감 제로입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아니 왜 자신들이 메뚜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10가지 기적과 홍해를 가르면서까지 구출해내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정말 중요한 때 정말 그 고백이 나와야 될 때 우리는 메뚜기다 이러고 있어요. 우리 메뚜기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가 다시 광야로 백. 본격적인 광야 40년 생활이 그 시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정체성을 제대로 잡지 못했을 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대답이 영. 믿으십니까? 그럼 우린 빛의 자녀예요. 그게 우리의 됨됨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여전히 어둠의 자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나비로 변태했는데 계속 고치 속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처럼,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의지와 감정과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지성 이런 것들이 어둠의 자녀로 살 때, 그때 예수를 모르던 그때 악함과 불의와 거짓에 익숙해져 있고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막 뭐만 생기면 막 불면증에 시달리고 뭐 하나 안 되면 막 좌절해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그런 어둠의 습관들, 그 옛사람의 모습들과 결별을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의 자녀니까. 빛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 6장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러분 한번 같이 읽으면서 선포해 보죠. 계속 선포하셔야 돼요. 같이 큰 목소리로 선포하면서 꽉 붙잡으시면 좋겠어요. 선포해 보겠습니다. 나는 빛의 자녀다. 나는 불의의 무기가 아니다. 나는 죄의 밥이 아니다. 나는 의의 무기다. 나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꾸 선포하십시오. 입을 열어 선포하시고, 기도 때 선포하시고. 그래서 결단해서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그 습관들, 불안함, 그게 아니라 빛의 자녀로 빛 안에서 환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빛의 자녀임이 확실해질 때만 빛의 자녀로 행하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빛의 자녀로 사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보시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빛이 비치면 이렇게 주변이 밝아지잖아요. 위에 이렇게 빛이 비치니까 우리가 그 빛 아래에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이 수혜를 입거든요, 빛이 비치면. 그것처럼 빛의 자녀인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야 한다는 겁니다. 그 빛을 비추는 게 착한 행실로, 착한 행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말씀을 바울이 해요. 9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9절 읽어보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바울도 지금 똑같이 말하죠. 빛의 열매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 우리가 하잖아요.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 세상에서 많이 통용되는 말이죠. 세상은 착한 사람을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면 세상에서 이용당하고 무시하고 손해봅니다. 정말 그래요. 일리가 있습니다. 뭐 보이스피싱, 다단계 부동산, 기획부동산, 다단계 사기, 이런 사기꾼들 누굴 노립니까? 착한 사람 노리죠. 착한 사람, 순진한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들, 소시민들, 남의 말에 잘 귀 기울여주는 착한 사람들. 그러니 착하게 살면 손해보고 세상이 이용한다라는 말, 일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의롭게 살아야 돼요.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손해와 유불리가 우리의 삶의 근거가 아닙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빛의 자녀답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성경의 논리예요. 그렇게 살면 맞아요. 때로 사기도 당할 수도 있고, 때로 거짓말에 속아 넘어오기도 하고, 때로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빛의 자녀인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을 이기는데 뭘로 이기라고요? 선함으로 이겨라. 오늘 본문도 그 이야기입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라. 결국 착한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짧게 보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인생 길게 보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착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살면 그 주변에 사람이 꼬입니다. 여러분, 어디서든 신뢰받게 되고 그 관계의 축복 속에서 범사가 형통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저보다 인생 오래 사신 분들 많으니까 더 잘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빛이 어둠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잔머리 굴리고 막 악하게 사람 이용하고 그렇게 살면 결국 망합니다. 주변에 나중에 사람 다 떠납니다. 없습니다, 사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열매로 나무를 안다. 그러니까 나무의 정체성은 열매로 확인이 됩니다.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사과나무에서 귤을 딸 수는 없습니다. 근데 빛의 자녀라면 반드시 그 열매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9절에서 빛의 열매는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합니다. 나무와 열매가 다를 수 없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의 삶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없다면 우리는 빛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는 믿는다고 입으로 말하는데 예배당에는 오는데 모든 악함과 거짓과 가식이 삶에 가득하는 거예요. 그 사람 삶에. 그럼 진짜 예수를 믿는 건지 심각하게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절대 나무와 열매는 다를 수가 없습니다. 분명 성경은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고 그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내일부터 이제 결단하자. 착하게 살자, 의롭게 살자, 진실하게 살자. 매일 외우고 뭐 하나씩 착한 일 하나씩 쓰고 계획 세워서 실천하고 그러면 빛의 열매 맺는 거고 빛의 자녀입니까? 착한 일 해야 하니까 매일 10,000원씩 기부 이렇게 계획 세우고 노력하면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예수 안 믿는 성품 좋은 사람들도 그렇게 해요. 그럼 그들도 빛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해 보시면 같이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주님을 떠나지 않아야 열매를 맺는데요. 주님을 떠나지 않아요. 빛이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께 붙어있고 예수님을 더 깊게 알고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이걸 깨닫고 감격하고 은혜에 젖고 그렇게 예수 안에 살 때 예수님 바라보며 살 때 빛의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빛이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모든 착한 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의로운 일,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진실한 삶, 그게 빛의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는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하는 모든 것에는 거기 안에 내 이름 내고 내 욕망 성취하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잘난 척하고 그런 이기심과 자아도취 욕망이 숨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사랑과 은혜 때문에 하는 모든 일들, 나는 죽고 예수가 드러나게 하는 그게 착한 행실입니다. 그게 의로운 삶이고 그게 진실한 삶인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 여러분 핵심은 뭡니까? 핵심은 결론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빛의 자녀는 빛이신 주님을 기쁘게 해야 한다.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된다고요? 빛이신 주님을. 오늘 10절 말씀에 보시면 마지막 본문 10절 한 구절 더 읽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주를 기쁘시게 할 게 뭔지 시험해 봐라. 근데 이 구절을 요즘 번역본인 이제 요즘 나온 새 한글 성경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주님의 마음에 드는 일인지 검증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로 행하는 모든 일, 의로움, 진실함, 착한 일이 주님의 마음에 드는 일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너희가 검증해 봐라. 그걸 헤아려 봐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의 기준은 뭡니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기쁨인지 검증해 봐라, 헤아려 봐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기부하고 선한 일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워런 버핏이라고 들어보셨죠? 투자의 달인, 오마의 현인으로 불리는 2025년 올해 1월 세계 부자 순위 워런 버핏이 10위였습니다. 10위예요. 1위가 테슬라 일론 머스크였고 2위가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입니다. 근데 좀 거슬러 올라가서 10수년 전에 2008년에는 워런 버핏이 1위였어요. 세계 부자 순위 1위. 그리고 2020년 기준으로는 4, 5년 전에는 4위였습니다. 작년엔 8위, 올해는 10위예요. 점점 떨어지죠. 근데 그 이유 중 하나가 기부 때문이라고 그래요. 기부. 99%를 자신의 재산의 99%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실천을 그걸 해서 2006년 이후 자신의 투자회사에 자신이 가진 지분 주식이 57%가 감소했다고 그래요. 계속 기부해서. 여러분 얼마나 착하고 의롭습니까? 이 워런 버핏이 크리스천일까요? 아쉽게도 아니에요. 크리스천이.
기독교적 배경에서 자랐지만 자신이 불가지론자다. 그러니까 신의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 나는 확실히 모르겠다. 여러 번 말했습니다. 그 크리스천이 아니죠. 그럼 워런 버핏의 착한 일은 빛의 자녀로 행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빛의 자녀로 행한 거예요? 아니죠. 아니요. 물론 좋은 일이고 훌륭한 삶이고 칭찬받을 만합니다. 근데 주님의 기쁨이 될 수는 없어요. 네. 우리 주님은 돈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 모든 것 가지신 분이에요. 온 세계를 지으신 분이에요. 물론 여러분 우리도 워런 버핏처럼 기부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막 사회봉사하고 법 잘 지키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건 당연해요. 근데 당연한데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데 내일 먹을 양식이 없는데 어떻게 기부를 합니까? 못 배우고 재능도 없고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 힘쓰면서 투잡, 쓰리잡,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몸쓰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봉사를 합니까? 어떻게? 그럼 그런 분들은 빛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한 행실, 의로운, 진실한 이 모든 것들이 늘 주님의 마음에 드는지 주님의 기준으로 검증되어야 됩니다. 워런 버핏의 수천 달러의 기부보다 주님은 2 렛돈 드린 그 과부의 돈을 귀하다라고 여기셨어요. 더 크다. 이게 주님의 기준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 그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빛의 자녀로 행하는 게 뭘까요? 2구절만 한번 읽어보죠. 2구절만 찾아서 읽어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같이 가서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첫째 뭡니까? 믿음이요.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억만금을 기부를 하고 좋은 일, 착한 일 많이 해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건 빛의 자녀들이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데 제일 중요한 건 아버지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칭찬받으려면.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아래서 하는 모든 일들이에요. 두 번째는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가서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하는 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모든 일들, 그게 세상에서는 가치 없어 보이고 억만금을 기부하는 게 아니어도 2렙돈 정도밖에 안 돼도 그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일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빛의 자녀들이 하는 일이에요. 돈이 없어도, 시간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에 드는 착한 일, 의로운 일, 진실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사진 한 장 보여주시면, 나무가 굉장히 멋지죠? 굉장히 멋지게 나무가 서 있는데 이거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올해 2월에 그 일본 오키나와 갔을 때 이제 찍은 사진인데, 이게 무슨 나무냐면 선교사님이 오키나와에 부흥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흥이. 그래서 모세의 그 떨기나무 아시죠?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았던 그런 일이 오키나와에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가보자. 어디냐고. 근데 여기래요. 이 나무. 진짜 그렇게 굉장하게 생겼잖아요. 앞에 모두 붙어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저 나무로 안내를 하더라고요. 일본 목사님들에게 들은 이야기라고. 진짜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 나무 앞에 이제 도착을 해서 차를 딱 대는데 그 밑에, 저 나무 밑에 일본 어린애들 몇 명이 이렇게 오밀조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선교사님 눈이 반짝거리더니 나무 이야기는 안중에도 없고 차에서 막 뒤적뒤적 뭘 하더니 쇼핑 봉투를 들고 아이들에게 가는 거예요. 뭘 하나 했더니만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사진 한 장 보여주시면 전도. 이 아이들한테 저렇게 전도 주시며, 저는 일본 말이 안 되잖아요. 옆에서 God bless you 이것만, Jesus loves you. 저기 허락받고, 애들한테 허락받고 사진 찍은 거지. 전도하고 차에 타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 지금 몰랐으면 지금 이제 건설업, 예수 믿기 전에 건설업 하셨대요. 건설업 한다고 술 먹고 거의 막 중독자 돼서 살 텐데 나 같은 거 만나주시고 선교사까지 되게 하시고
이렇게 복음 전할 수 있는 통로로 삼아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항상 차에 그 전도지가 있냐고. 항상 있대요. 왜 항상 차에 두냐고. 일본에서는 길거리에서 사람을 만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만나기만 하면 보이면 내려가서 주는 거예요. 자기 성도 만들기 위함입니까, 여러분? 저 나무가 자기 교회에서 20분, 30분 차 타고 가야 되는 곳입니다. 길거리에서 주면 일본 사람들이 자기 교회 옵니까? 근데 주는 거예요. 만나면. 여러분, 바로 이게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어둠에서 살았는데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당연히 빛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착하게 삽니다. 의롭게 삽니다. 진실하게 삽니다. 왜요? 그게 이득이 돼서? 내게 유익이 돼서요? 아니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특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다 생각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들고 싶습니다. 한 영혼을 품게 됩니다. 뭐 교회에서 전도해라, 몇 명 써내라, 이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섬기게 되는 거예요. 뭐 비교하고 누가 하네 뭐 이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왜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간절히 바라건대 우리 모두 빛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 어둠이 이만큼도 없는 완전한 빛이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빛의 자녀. 그래서 빛의 자녀로 살아서 삶의 열매 맺고 그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면 우울증 이런 거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 빛 아래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감사로 주님 안에서 누리며 풍성한 삶을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하면서 빛의 자녀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출애굽했지만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노예 근성, 그 어둠의 그 근성들 그대로 가지고 누가 비교하고 누가 뭐 했네 뭐 했네 막 불만불평에 원망만 하고 나는 메뚜기 같다. 나는 메뚜기 같다. 왜 메뚜기입니까? 홍해를 가르면서까지 구원해낸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근데 그렇게 살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계속 선포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계속 선포하시고 내가 의의 무기로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내 몸이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선포하시고 소망하시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빛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기쁨 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기쁨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